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의해서 계속해서 주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유교의 경전인 노노를 보면요, 문일지십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문일지십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그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게 문일지십인가요? 네, 문일지십.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자, 이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우친다라는 뜻으로 지극히 총명한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닫는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갈 때 문일지십이면 얼마나 좋을까? 문일지십이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 말을 묵상하다가요, 이번 주에는 묵상하다가 갑자기 두려움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이 문일지십,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 우리가 문일지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교회가 문일지십으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두려움이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를 잘못 보면 열을 잘못 보게 된다라는, 정말 이 두려운 말이니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나를 잘못 보면 열을 다 잘못 보게 된다 라는 그러한 또 다른 교훈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제대로 올바로 보고 알아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그 하나를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그 하나를 정말 제대로 보기가 참으로 힘든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특히 사람을 볼 때요. 특히 사람을 볼 때 첫인상의 편견과 선입관이 우리가 그 사람을 제대로 올바로 보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척 보면 안다. 난 딱 보면 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척 보면 안다, 딱 보면 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사실은요, 본다라는 거, 지금 본다. 여러분도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본다라는 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나를 본다. 이 본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진행형의 과정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진행형의 과정이다. 하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 사울 왕입니다. 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그때 그 누가 보아도 겸손했습니다. 그때 그 누가 보아도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 중에서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초라한 가문 출신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앞에서도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나는 이렇게 초라한 가문 출신인데 라고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보잘것없는 하카톤이라고. 지난주에 막내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가 하카톤이라고 기억나시는지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비천한 자, 낮은 자, 하찮은 자, 시시한 자, 하카톤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스스로 보잘것없는 하카톤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위한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울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중심이 변해버렸습니다.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변질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사울은 신앙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신앙생활에서 껍데기의 종교생활로 변질된 이유,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심을 잃어버렸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 왜 그러면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렸는가? 그렇죠? 왜 초심을 잃어버렸을까? 처음엔 그렇게도 겸손했는데,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야, 참 겸손하다. 겸손하다. 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초심을 잃어버렸을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다, 불순종이다. 근데 좀 모호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자, 사울은 교만해서 불순종해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뭔가 답답했어요. 답답했습니다. 뭔가 막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왜 사울은 교만해지고 불순종해졌을까?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겸손했다가 갑자기 180도 교만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과정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앵글로 지금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보다 현실적인 것. 사울이 왜 변했는가? 교만해서. 사울이 왜 변질됐는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니 이걸 좀 뛰어넘는 우리가 삶 속에서 좀 느낄 수 있는 뭔가 다가오는 그게 막 이렇게 막 갈증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자료를 찾고요. 묵상하고 그러다가 발견한 책이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팔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물론 이 목사님 중간에 실족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땐 참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내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런 현상을 함몰웅동이 증상이라고 한다. 함몰웅동이 증상.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학위, 경력, 대인관계, 건강 혹은 미모, 성공, 출세 같은 외적인 일에 급급하여 내면의 세계가 황폐화되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만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종류의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이런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 8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분석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분석하시고 이런 8가지 특징이 있다. 이 8가지 특징이 사울로 하여금 초심을 잃어버리게 만든 삶의 모습이고요. 교만과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한 그 원인이고요.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이끌게 된 그 위험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오직 무엇인가를 성취함으로써 만족을 얻는다. 오직 무엇인가를 성취함으로써 만족을 얻는다. 과정보다 결과를 늘 항상 중시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한다. 성취, 뭘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에 대해서 집착한다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 직위라는 것, 직임이라는 것, 내 명함이라는 것, 내 신분 등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평판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절제되지 않은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다. 이룬 것에, 성취한 것에 전혀 만족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조금 더 이런 인생을 사는 거, 무언가에 늘 항상 쫓기는 사람, 무언가 항상 늘 끌려다니는 사람, 끊임없이 긴장하고 조바심 가운데 살아가는 팽창욕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전인적인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인적인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인격이 밥 먹여주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성공해야 된다. 성취지향주의. 4가지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4가지까지 보다가 멈춰섰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요. 특별히 제가 주님이 풀타임으로 부르시기 전에 사회생활할 때, 뱅커로서 일할 때 그 모습이 막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자, 5번째, 대인관계 향상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원만하게 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고 이걸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화목을 이룰까? 그 대인관계 형성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사람보다 일, 과업, 업무 등에 더 많은 중요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6번째, 경쟁심이 강하다.
여섯 번째, 경쟁심이 강하다. 모든 일을요, 승패를 가르는 게임으로 본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이 게임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늘 항상 반드시 자신은 당연히 꼭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유능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반대나 불신에 부딪히게 되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다.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비정상적으로 바쁘다. 비정상적으로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바빠야 성공할 수 있고 바쁘다라는 평판을 들어야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쉴 줄을 모릅니다. 뭔가 쉬면은요 죄 짓는 것 같고요. 바빠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세요? 그럼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늘 항상 꽉 짜인 스케줄, 꽉 짜인 스케줄이요, 한시도 아까워서 거기에 사이사이마다 넣어가지고 꽉 짜인 스케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바빠 그러면 보여주면서 저거 하면서도 이것도 해야 돼. 참 열심히 산다. 이렇게 인상적으로 보이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 여덟 가지가 사울 같은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남의 얘기 같지 않죠? 남의 얘기 같지 않죠? 오늘 21세기 현대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왜 사울이 초심을 잃어버렸을까? 왜 사울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나아갔을까? 이 여덟 가지 삶의 모습. 여덟 가지 삶의 모습. 그 삶이 사울을 그렇게 이끌고 간 겁니다. 정말 두려운 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제2의 사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나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1인칭 나 중심, 나를 위해 살다가 그 마음의 중심이 변질됐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예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뜻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시고 다윗을 이제 새로운 왕으로 예비하셨습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하카톤이었습니다. 하카톤, 막내라고 번역된 하찮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다윗도 사울처럼 하카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이름도 부르지 않는, 우리 집에 막내가 하나 있다라는 그러한 하카톤이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는 시골 마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이나 지키는 막내 하카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저 평범한 일반 성도입니다. 저희 교회 다 알지만 대형 교회 같은 데서 7만 명, 10만 명 그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 그저 평범한 일반 성도,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요,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지도 않는 사람. 그런데 하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어진 맡은 일에 묵묵히 감당하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였던 겁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임하였던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하카톤의 막내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였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섭리가 임하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섭리가 임하니까 하카톤이 막내가 그리스도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섭리가 임하니까요, 그 아버지도 이름 안 부릅니다. 에이 막내야, 에이 꼬마야, 에이 말째, 그렇게 불렀던 하카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동급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조상이다라고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막 고민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이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오토바이 하시는 분이요, 갑자기 어느 날 보잉의 차세대 여객기 777을 모는 수석 기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날. 이런 변화입니다. 아니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 어메이징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다윗이란 이름이 구약에 6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신약에는 60번 이상 등장합니다. 성경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대세.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이 21세기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는 역사적인 셀럽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셀럽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하카톤이. 베들레헴에서 양이 나치던 하카톤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성경에 660번 이상이나 등장하는 성경의 대세, 그리고 역사적인 셀럽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울은 사람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용모와 키라는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영웅 호걸감, 상남자, 대통령감, 누가 보더라도 사람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선택받았는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자, 이는 다윗이 선택되는 과정 속에서도요,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선택되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이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서서 이새의 아들들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앞서서 이새의 아들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10절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요약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압도, 삼마도 지나가게 했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왜 이것을 성경은요, 7을 다 지나가게 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며 쓰고 있을까요?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다. 둘째 아들도 지나가게 했는데 택하지 아니하셨다. 셋째 아들도 지나가게 했는데 다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다윗을 택했다 라고 넘어가도 되는데 왜 굳이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성경에는요,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숫자가 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7이라는 거, 7이라는 거,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는 완전수. 자, 그럼 그 완전수가 지나갔다. 무슨 의미일까요? 7이 다 지나갔다. 완전수가 지나갔다. 뭘 의미할까요? 이세 집안에서 내세울 수 있는, 뭔가 한가닥하는 내세울 수 있는 아들 7 모두를 다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야, 이 사람이다. 사람이 볼 때, 야,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대통령감이야, 아, 장군감이야, 야, 이 사람 박사석 기자야, 야, 이게 대기업 CEO, 아, 이 사람이 돼야 돼. 야, 이 사람이구나 하는 7명 모두를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완전한 사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다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새는요, 아마도 자신 있게 7 아들을 선보였을 겁니다. 7 아들을 쫙 선보였을 겁니다. 최소한 그 중에 하나는 선택받을 줄 알았을 겁니다. 최소한 그 중에 하나는. 왜요? 7은 완전한 수니까. 그 중에 하나는 선택받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입니다. 인간이 볼 때 완전한 7의 사람, 인간이 볼 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완전한 7의 사람, 용모와 키의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며 교훈하는 것이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11절에서 질문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다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이새 아들 중에 다음 왕으로 세울 자를 예비했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을 그 뿔병을 들고 왔는데 7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시니까 당황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왔나? 아니 여기 이새의 집 맞는데. 그러면서 이새에게 질문한 겁니다.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다 여기 있느냐? 그럴 때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때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가 더 있지. 더 있어야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근데 뭐? 막내라고? 막내? 하카톤? 하카톤이야? 야, 그럼 지금 7명 다 지나갔는데 아니야. 그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왜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그러면서 이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냥 막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사무엘 앞에 세우자 드디어 그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자 그의 존재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다윗도 이제 사무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그때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대부분 오해하는 거, 귀공자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을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다가요 급히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찾으신다. 빨리 가봐라. 빨리 가봐라. 네. 급히 부름을 받고요. 오늘아 씻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옷도 갈아입지 못해 냄새나고 지저분한 목동의 옷을 그냥 입고 서 있었을 겁니다. 뭐 영문도 모르고 그냥 부름 받았으니까요. 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네. 양치는 그 옷의 냄새 여러분 아세요? 네. 양치는 목동의 그 옷의 냄새. 네. 그 냄새, 지저분한 모습, 네. 씻지도 못하고요. 네.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귀공자의 모습과 같다. 빛이 나는. 이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요 평범하게 보일 수 있고요. 아무런 꾸밈이 없어도 빛나 보이기도 합니다. 왜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잖아요. 어느 분이 정말 멋있게 빼입었는데 여러분 관점으로 볼 때는 좀 과했다 아니면 좀 안 맞는다 이런 관점 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수수하게 입었는데 뭔가 귀티가 나는 관점에 따라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 이겁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목동으로 서 있는 겁니다. 냄새나는 옷 입고 있고요. 네. 그렇게 서 있습니다. 다윗이. 인간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두 번째로 묵상한 것은요. 자, 이는 다윗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다윗에 대한 용모로 해석합니다. 아, 다윗도 사울처럼 용모가 준수했었어. 이렇게요. 네. 자, 이는 다윗의 외모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요. 그의 중심에 충만한 여호와 신앙의 아름다움이 그의 눈과 얼굴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여호와 신앙의 충만함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아마 여러분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친밀함에
그 교제를 누릴 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새 무슨 일 있어? 얼굴 폈어. 이렇게. 얼굴 폈어. 야, 정말 아름답다. 요새 무슨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충만하니까요. 그 얼굴에 지금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이제 그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이제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느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야, 그렇다. 아, 이 말이 맞구나. 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게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김춘수 시인이 쓴 꽃. 아시잖아, 이 꽃이요? 그 중에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불러주자 세상이 하카톤이라고 무시했던 존재의 아름다움이 세상을 향해 빛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세상이 이제 그 빛을 보게 된 겁니다. 노바디에서 썸바디로. 노바디에서 썸바디로. 이름 없는 그 노바디, 아무도 안 알아주던 그런 노바디에서 썸바디로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썸바디가 아니라 extraordinary somebody, extraordinary. 썸바디로 변해되어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시자 놀라운 그 내면의 정체성의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세상적 조건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고 오늘 말씀 7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나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으세요? 좀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 인간을 이렇게 쭉 자꾸 열어서 쭉 보여줄 수 있고 다시 또 자꾸 이렇게 그렇게 창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나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 중심이 무엇인가? 근데 하나님이 보고자 하신 그 중심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을 이제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묵상하다가 본질적인 것 두 가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마음의 중심 두 가지만.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마음의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본질적인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교하십니다. 전파하십니다. 그러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나라는 언제 오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오느냐? 나에게 보여다오.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날짜를 세고 있다고 그래서 어느 날 뚝 오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너희 안에 임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한 마음의 중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네. 이게 본질적인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목사부터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신앙 연륜이 40년, 50년, 3대, 5대, 10대가 되다 할지라도 주님이 꼭 보시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 증거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신학적이잖아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의 한 12회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2번, 15번. 그래도 끝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삶으로 증거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만 오늘 저희들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선포 증거해야 되는 거,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의, 평강, 희락. 의, 평강,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의, 평강, 희락이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의,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선포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의라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righteousness, 이 의라는 거, 여기서 의로 번역된 그 원어, 헬라 원어 디카오슈네는 옳고 그름의 그 의 있잖아요. 의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말하는 의, 정의, justice, 그 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그 의, 의롭다의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고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는 이제 저희들이 3월부터 성경 공부가 들어갑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나누고요. 이 로마서에 보면 이 의를 잘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 선포합니다. 그리고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의가 나타났다. 1장 18절부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벌받아 마땅하다. 뭘 얘기할까? 이 의는요, justice. 옳고 그름의 의. 그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justice.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졌기 때문에 벌받아 마땅하다가 3장 2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율법 외에, 이 justice 외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이 의 외에 또 다른 의가 있다.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라고 로마서 3장 21절에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grace임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justice, 옳고 그름의 의. 분명히 이 의 속에, 성경에 말하는 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의, justice. 뿐만 아니라 grace, 은혜의 그 의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겁니다. justice의 차가움, justice는 차갑습니다. 절대 내고가 안 됩니다. 타협이 안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이 justice의 차가움과 grace의 따스함이 함께 표출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 무슨 말이냐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대개 이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은 갈등을 겪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내가 왜 죄인이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죄도 안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이 늘 항상 걸림돌이세요. 근데 지금 여기 제가 봤을 때 다 이렇게 예수 믿는 분이시고 다 예수님을 구주로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이라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게 저스티스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레이스입니다. 바로 이 정의와 은혜,
저스티스와 그레이스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이 저스티스와 그레이스가 증거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중심이라는 겁니다. 어려우시죠? 여기까지 가도. 네. 사실 이제 이게 이사야서 강의 자체가 이 부분인데요. 네. 한마디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의가 뭔가?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의 삶 속에 의가 뭔가? 한마디로 쉽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저스티스의 잣대는 나에게, 은혜의 잣대는 남에게 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네. 저스티스의 잣대는 나에게, 진리의 잣대는 나에게, 은혜의 잣대는 남에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의를 이루고 있는가?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평강. 평강이라는 것은 peace, 평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샬롬.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정치, 사회적 안정, 정서적 평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본질은, 그 평화의 본질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평화를 이루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에서 오는 평화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주권자 그분을 우리가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품 안에 안겨 그분의 따스함 품 안에 안기는 그 포근함 경험해 보셨는지요?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포근함, 아늑함, 안정감,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그분이 보고자 하시는 그 평화가 바로 이 평화입니다.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 거기에는 의가 있고 평화가 있어,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사,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평화는 임했습니다. 난 평화 안 받았는데가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평화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느냐. 평화를 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왜요? 그 평화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 화목될 때, 그분의 품 안에 안길 때, 그 따스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늑함, 그 안정감, 그 없던 염려, 걱정, 근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안정감, 이거를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입니다. 기쁨. 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뻤던 적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40년, 60년, 8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적, 최근에 기뻐했던 적은 또 언제세요? 최근에. 지금도 그때만큼 기쁘세요? 동일하게 그만큼 기쁘세요? 네. 이를 세상에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 기쁨은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던지는 질문, 슬픔, 고난, 근심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세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을 향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세요? 슬픔 속에서 기뻐할 수 있으세요?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원천은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조건적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십니다. 그 기쁨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기하질의 기쁨입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하박국 선지자, 올해 저희들에게 주신 여기하질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어도, 집안이 쫄딱 망했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당장 지금 뭘 먹고 살지 막막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선포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간증,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있는지. 이 기쁨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요,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자, 두 손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하나님께 영광. 네. 자, 오른손을 오른밤에 대면서 저를 따라하세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왼손을 왼밤에 대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자. 옆 사람 보면 인사합니다. 나 예뻐? 여기하질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 능력,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중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마음의 중심,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이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온유와 겸손. 먼저 온유요. 온유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인지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를 갖고 한번 제가 성경사전을 다 찾아봤어요. 성경사전. 그래서 성경사전에 찾은 걸 제가 한번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자신을 낮추고 강포하지 않음, 그리고 오래 참으며 웬만한 일에 화를 내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지도 않음, 심지어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미움과 복수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네.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겉보기에는 약해 보입니다. 나약해 보입니다. 소극적이고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땐 바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의 지조가 있는 외유내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는 사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물 같은 사람이다. 물 같은 사람이다. 왜요? 돌을 벽에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벽면에 금이 갑니다. 벽면에 금이 가고 깨집니다. 그러나 돌을 물에 던지면 잠깐의 파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온유한 사람도 화가 있을 수 있죠. 분노가 일어나죠. 잠깐의 파장은 있지만 조금 있으면 잔잔해집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우리 마음이 벽처럼 강하고 단단하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물같이 온유하면 그 어떤 외부의 충격도 다 흡수해버립니다. 포역. 이 온유가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겸손. 겸손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으셔서요.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덕, 성경적 미덕,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구해야 할 이 성경적 미덕, 덕,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해라. 근데 이 겸손은요,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도 촉구하고 있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주 듣는 속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든다, 숙인다. 그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자, 그러면 겸손은 고개를 숙이는 건가요? 겸손은 고개를 숙이는 건가요? 세상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세상 사전을 보니까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그 본질은요,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태도, 도덕적, 윤리적 겸양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태도가 아니라 본질, 겸손의 본질,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본질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겉으로는 겸손해 보여도요, 겉으로는 겸양스럽게 보여도 마음속은 교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은 오만함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보다는 마음가짐이 겸손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겸손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를 비우는 것, 자기를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 즉 내면의 가난함. 우리 내면의 가난함이 바로 겸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내면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천국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의, 평강, 기쁨, 온유, 겸손이 증거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의, 평화, 기쁨, 온유, 겸손이 증거되고 있는지 보고자 하십니다. 의, 평화, 기쁨, 온유, 겸손, 이는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복음이 선포됨으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견고히 세워지길 소망하며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삶으로 전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의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져야 십자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위기는 십자가가 망각되어진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 위기입니다. 십자가를 놓쳤습니다. 십자가를 놓쳐버렸습니다. 십자가는요 개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추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목걸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십자가는 의고 평화고 기쁨이고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정말 이 십자가가 올바로 세워지고요,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주님 주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증거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만 사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자로 하카톤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 기쁨을 선포케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